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냐 그러면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유튜브에서 책 제목을 봤는데 아주 참 신선하고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예전에 성경이 읽어진다 그런 제목이 있었죠. 이해실 사모님이 만들어진 책들이 있고요. 많은 성경의 저자들, 유명 저자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한 달에 2권 정도는 거의 책을 사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책은 다른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문학 책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없고요. 성경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전부 역사에 관련된 책만 보고 있죠.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별 흥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간증하는 것, 사람들의 말을 믿지를 않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그 제목을 보니까 다니엘로 종말 재림을 가리키면은 그런 사람은 일단 조심하세요 그러는 제목이 있었고요. 2000년 성경 역사를 완벽히 정리한다는 책이 제목이 있더라고요.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분은, 이 유튜브를 쓰시는 분은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요. 나이로 봐서는 한 30, 40대 됐을 것 같고요. 삼일교회에서 목사님이신 것 같고요. 삼일교회가 저기 청파동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숙대에 있었던 거. 우리 큰아이가 숙대를 졸업했거든요. 올해 42살인데. 근데 숙대 주변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만드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정말 그 성경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쉬운 PPT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으로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PPT까지 전부 이렇게 같이 링크까지 걸어가지고 PPT를 다 전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PPT를 전해주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문범 목사님도 그 PPT를 전해준다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링크되어 있지는 않죠. 본인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한테는 이제 그걸 전해주는 모양 같은데, 하여간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유튜브 바이블 여행인가요? 그 유튜브 제목이 그렇죠. 이 저자님은 만들어가지고 그 PPT까지 전부 이렇게 제공을 링크를 시켜가지고 다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요. 이 교회가 좀 이렇게 흥미로운 게 숙대 주변에 있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 같거든요. 그 삼일교회 그쪽인가 봐요. 근데 이제 쉽게 가르쳐 주다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400년, 40년, 40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출간을 해놓은 책이 있는데 성경을 여행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제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도서실에다 지금 이걸 사놓고 있고요. 성경을 여행하다 정가가 18,000원인데 인터넷에서 사면 16,200원이네요. 목사님 성함이 유튜브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책에는 나오네요. 이름은 김예환이고요. 목사님이시겠죠. 3일 출판이라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출판을 하는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도 뭐 두란노가 그것도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식으로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도서 책을 출간하는 그런 모양 같아요. 되게 부러워요. 자, 이제 한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 그러면은 참 좋은 책이고 열심히 가르쳐진 책들인데 그 유명 저자들의 그 책 중에서 옥의 티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걸 뭐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열심히 전달하는 게 어떻게 되면 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옥의 티를 하나씩 찾아서 한번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여행하다 그 유튜브에 있는 겁니다. 제목이 2000년 성경의 역사 완벽 정리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1050년까지의 역사를 쭉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1446. 이거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한 날입니다. 근데 그럼 대략 성경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은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뭐 보통 학자들은 2160 몇 년 이렇게 잡는데 막 2160 몇 년 그거 알아. 2000년이건 2100년이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충 어디? 외우기 쉽게. 대충 어디? 2000년. 성경에 있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목사님들은 그 역사에 관련된 것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대충 이렇게 가면 안 될 거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1446년 그 말이 정말 맞을까요? 근데 1446년이라면 그 1446년이 왜 1446년인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관련된 주요 아주 유명 저자님들 책 속에 보면은 그것을 설명한 책은 한 곳도 본 적이 없어요. 1446년. 대충 알으면 안 되죠. 그냥 1446년. 꼭 저 훈민정음 만들어낸 때 같아요. 훈민정음이 1443년에 반포를 했죠.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외우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충 알지는 말아야 되겠죠. 1446년이 만약에 맞다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데를 따지면은 430년 더하기 아브라함 100살, 이삭의 6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 130년에서 290년 해가지고 2166년 이렇게 기록이 거의 모든 책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성경 역사에 관한 거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책들에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 이 말에 1446년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1443년에 반포했다. 이런 식으로 다 외우거든요. 이렇게 외우면은 역사가 왜곡되어질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시편은 언제 완성되면 느헤미야 시대에 완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바벨로니아 시대 때 시가 있어 없어요? 있거든요. 우리가 바벨로니아 강변에 찔찔맞게 울면서 우리가 뭐 수금 걸어놓고 우리가 막 울면서 그 아름다웠던 시온의 날들을 돌아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시대예요, 그 시대가? 포로 기지를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로니아 찔찔 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편집 완성된 시대는 언제예요? 포로기 시절이에요. 포로기 시절 망하고 난 때. 근데 망했을 때 언제 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완성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정시대 포로기 망했다가 다시 새로운 희망. 이런 곡선으로 가는 게 시편 전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예배 때. 그럼 포로기도 언제 그거 만들어서 예배를 불러요? 당연히 포로 귀환해서 나라를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걸 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성가대 조직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느헤미야 시대 때 시편이 편집 완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그 시대 당시 예레미야가 앉아가지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막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들은 그 시절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비주류였는데 망하고 난 뒤에 포로기 공동체 생각을 해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뺨 때리고 패고 감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굴었던 선지자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였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참 선지자가 있으면 무슨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예?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제 막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지키실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 망했잖아요. 망하고 난 뒤에 보니까 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월급 빠방하게 계좌이체 해주고 막 그렇게 우리가 잘해준 그 거짓말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뭘 모으기 시작한 겁니까? 선지자들의 말과 글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완성하고 완성한 게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후의 대부분의 책들이에요. 예언서는 더 그렇고.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편집이 보면 막 읽다가 갑자기 역사적 흐름으로 보고 싶은 우리는 그런 논리적 어떤 그런 감수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읽어보면 연대가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연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어려운 책이 호세아서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막 갑자기 시로 나왔다가 역사로 나왔다가 전체 역사했다가 정기 역사했다가 후기 역사했다가 막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편집의 흐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알면은 큰일 날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 노래가 있죠. 배들 리버스 오브 바벨론 그래가지고 흑인 사중창단 나와가지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적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통 관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 백성들한테, 후대의 백성들한테 뭔가의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것들을 적어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써진 것이 성경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성경은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아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시편 137, 성경은 이전에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배우는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이거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지. 어떤 일들이 다 지나고 났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정리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알면은 이건 큰일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배우면은 성경 큰일 나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쉽게 가르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성경을 정말로 오해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뭐 이걸 그냥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거의 모든 목사님이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젊은 분이거든요. 한 40대? 이런 정도의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그 원로 목사님들 제일 유명하신 분 조용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도 또 이런 분들의 말씀에서도 부족한 점들이 뭐 틀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정해보고 싶고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하긴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하여간 지금 이게 보시는 앞에 보이는 목사님의 어떤 것들에 조금 고칠 점이 있는가 그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1050년까지의 역사를 쭉 한번 요거 조금 아까 본 거죠. 뭐 이렇게 그건 뭐 2000년 그건 뭐 알아서 뭐 합니까? 그냥 적당히 알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요쪽 거 볼까요? 자, 오늘 뭐 쭉 이렇게 달아서 있는데 제가 하다가 얘기를 했다 싶으면 휘휘휘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죠. 빨간 글씨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606년에 1차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럼 대충 1차 포로기한의 시기를 생각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70을 빼면 되죠. 606에서. 그러니까 536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36년은 대충 어느 시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바뀐 겁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다음은 아빠페헬로. 네? 아직 까먹으셨고 다시 합니다. 시작. 아빠페헬로. 아빠 뭐예요? 페로 넘어가는 게 536년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게 되고 고레스가 535년인가 4년인가 아무튼 1년 전에 그 바벨로니아와 함께 바벨론 전투를 벌여서 몰아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이사야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고레스가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를 열게 되고 페르시아는 언제 종식되냐 하면 331년에 아빠페헬
헬라 대빵 누구? 헬라 시대를 열었던 사람 누구? 다 들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중간에 끊고 제 설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번에 1446년이라는 거 있었죠? 제가 1446년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446년에 아브라함이 2166년으로 보통의 책에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빼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역사가 되죠. 대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휙휙휙 지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은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아주 역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라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자, BC 606년에서 70년을 빼가지고 BC 536년에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하셨어요. 거의 모든 책들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뭐 이런 유명하신 목사님들 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교에서는 606년을 605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605년이라고 설명하는 곳이 더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606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이 있죠. 그 조병호 성경의 5대 제국 통박사 뭐 거기 그럴 때 그때는 아마 60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러면요. BC 606년에서 성경이 정확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70년을 빼가지고 70년을 하니까 BC 536년에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BC 536년에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딱 맞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식이 아니라 606년에서 70년을 빼니까 536년에 망했을 것이다요. 이렇게 세계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옳지 않고 맞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요. 전 세계 모든 역사책에, 전 세계 모든 원로 목사님이, 전 세계 모든 유명 저자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드리는데 헤로도토스나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 뭐 성서 고고학을 해서 토판을 발견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 하나도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믿지 않고 오직 성경은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해서 지어진 책이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책이라든가 요세푸스의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전쟁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아주 엄청난 실수가 되는 건데 지금의 역사책 모든 목사님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안 맞습니다. 그러면 맞는 게 뭐냐?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바벨론 포로 시기를 따질 때 예레미야 25장 1절을 읽어보면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야김 넷째 해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원년에 넷째 해. 그래서 갈그미스 1차 전투, 갈그미스 2차 전투죠. 1차 전투요. 갈그미스 1차 전투가 BC 610년에 있었고 여호야김이 609년에 폐위를 당해가지고 609년에 그 이집트 왕한테 폐위를 당해가지고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었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그 이집트 왕이 이제 내려가면서 여호아하스를 데려가 버리고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죠. 이것이 이제 여호야김 609년인데 이 넷째 해라는 것을 단순 계산해서 609년 빼기 4 해가지고 보통은 605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제7일 안식교회에 나오는 목사님들도 다 605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학교에 무슨 교수님들도 다 605년이라고 계산하는데 그거 잘못된 게 뭐냐? 609년 여호야김 넷째 해니까 609년, 608년, 607년, 606년, 606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건 느부갓네살 원년은 606년이라는 것이요. 606년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요거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606년. 앞선에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5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 책이죠. 구약성서 중에서 앞뒤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예레미야 52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책은 잘 봐서 그 순서들을 맞춰봐야 되는 것이죠. 공간복음서로 따진다 그러면 예레미야 52장은 마태복음처럼 같은 방식으로 기록돼서 어떤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공간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그냥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왔다 갔다 한 것 중에서 맨 마지막 장 예레미야 52장에 가면 모든 것을 썸마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풀이를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자, 느부갓네살이 처음 잡아간 것이 제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년이 606년이었기 때문에 제7년이면 599년이 되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605년이나 606년에 다니엘이 잡혀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근데 예레미야 52장에 여기 틀림없이 써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599년에 잡혀갔다는 거죠. 599년에 유다인이. 그리고 29절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이렇게 하고 나오죠. 자, 제7년 오고 제18년 오고의 그 차이가 11년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1년, 시드기야가 1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7년에 여호야김이 끝난 거고 18년에 시드기야가 끝난 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606년 빼기 18을 빼면 어떻게 되죠? 588년이잖아요. 588년. BC 588년이 유다가 멸망한 해예요. 유다가 멸망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번에 70년에 관련된 606 빼기 70년에 536년에 바벨론이 망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포로가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70년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BC 536년에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586년이라는 얘기 또 BC 586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게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플러스 해가지고 516년 더하기 70년에서 586년에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사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화면만 보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성경에서 보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저희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은 606년이고 18째 해 18년을 거기서 빼면 588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그 바벨론 성이 유대가 멸망한 해는 586년이 아니라 588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자, 제가 이 앞에 있는 성경을 여행하다의 그 김미연 목사님을 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대 사람이 745명이요. 그 총수가 4600명이라. 그러니까
포로 1차 포로는 28절, 2차 포로는 29절, 30절은 3차 포로가 되는 것이죠. 3차 포로는 606년 빼기 23년이니까 58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요. 1차 포로는 605년이나 606년이라고 얘기했고 2차 포로는 597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3차 포로를 588년이라고 지금 세계사는 다 그렇게 적고 있고 모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앞선에 있었던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 그 얘기를 그냥 다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헤로도토스나 요세푸스 이런 얘기들을 다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들은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고 그런 책들에 대해 기준을 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길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생략할 것이고요. 하여간 연도는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장.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그러니까 609년부터 다스리기 시작해서 609년에서 3년을 빼가지고 606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4년을 뺀 거는 아까 605년으로 계산되는 거고 3년을 빼니까 606년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림을 받은 지 3년에, 다스린 지가 아니라 저게 다스림을 받은 지 3년에라고 고쳐져야 됩니다. 자, 3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자,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되겠죠. 증명을 시켜드려야 되는 게 이제 제 일이니까요. 제가 지금 오게티를 찾고자 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열왕기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이 말에 지금 뭐죠? 아까 번에 1차 포로를 잡아갈 때가 599년이었죠. 599년. 599년에 잡아갈 때가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둘이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유대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599년 더하기 3년은 이게 60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2년부터 바벨론이 유대를 속국으로 삼았던 거죠. 609년에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속국을 삼았던 것이고 606년에 다니엘을 잡아갔다는 그 말은 틀리다는 겁니다. 606년에는 무승부가 돼가지고 나보폴라셀이 죽어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죠. 이집트하고 전투 속에서. 그때 어떤 유대를 갖다가 속국으로 바벨론이 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거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디서 확인이 되냐? 열왕기하 24장 1절.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599년 더하기 3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2년에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지 4년 후에 와가지고 유대를 갖다가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하 24장 2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리어 하시니 이게 599년이라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셨죠? 다니엘이 잡아간 해는 BC 599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609년 더하기 609년 빼기 70년 해가지고 536년도 안 맞고 516년 더하기 70년 해가지고 586년도 안 맞다는 것이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지금 수천 년 동안 얘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역사책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호우 있죠. 이러한 것에 관해서 작년에 2019년 6월 16일자인가요? 제가 그 전광훈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총연맹의 회장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서 한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회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고쳐보는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하고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하등 야단만 맞고 왔죠. 뭐 일개 집사가 뭐 이런 얘기를 날 보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그 정강훈 목사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 기갑부대를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갑부대를 나왔다 그래서 내가 육군 기갑학교 조정교육장에 조교를 34개월을 했거든요. 아마 내가 조교할 때쯤에 아마 내가 제대한 다음에 정강훈 목사님은 입대를 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그냥 아마 서너 살은 적은 것 같은데 그냥 절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개 집사가 돼갖고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리는 역사를 정말 대충 알면 큰일 나요. 아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 역사들을 그렇게 팟캐스트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 제가 많이 들어보면은 간단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알면은 역사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역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정확한 날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 나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펜앤마이크 뉴스에서 보는 얘기인데 한국전쟁은 통일의 내전이었다. 메가더가 원수다. 메가더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조국은 한 달 안에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자식들을 보고 개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적화 통일이 됐어 이런 것을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저런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러고 있거든요. 젊은 목사님들이 좀 유튜브 같은 공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아주 좋은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진짜 알기 쉽게 또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런 연대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그것들을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관점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성경을 성경 속에서 오직 성경으로만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니 요세푸스니 이런 것들은 참조를 할 뿐이지 참조를 해가지고 요세푸스에다가 성경을 맞추고 헤로도토스에다 성경을 갖다 맞추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역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자, 그 열심히 하시는 그 노력은 굉장히 제가 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있는 어차피 그 원로 목사님들은 지나간 세대인 거고 지금 30대 40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한 발 더 가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봐서 이 성경의 연대기를 바로잡는 것에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속에 있고요. 또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또 제가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정치와 성경이 이렇게 분리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정강훈 목사님에 관해서 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치와 또 이렇게 결탁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일, 정강훈 목사님이 그 말씀 선포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정강훈 목사님하고 한번 대전을 해서 따져본 적도 있어요.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강훈 목사님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40대 대통령이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래도 다 연륜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으신 강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성경을 바르게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야 되겠죠? 전 사도신경 중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 요거 빼고요. 거룩한 공교회 요걸 빼고 읽습니다.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침례교회 가면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 동정녀라는 말에 대해서 요것이 이제 로마 교황청에 음모가 들어있는 거고, 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 요게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고 로마 교황청의 그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있죠.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0년 6월 25일 짤막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유명 저자들의 오게티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목사님들 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좋으신 말씀들 중에 있는데 그 옥에 티가 한 개씩 있는 거, 그것들을 한번 밝혀드리고자 만들어본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